오늘 읽은 말씀은 잠언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완벽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돈이 많아요. 엄청나게 부자였습니다.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해도 1년에 백성들로부터 기본적으로 걷어들이는 세금이 요즘 세금하고는 달라요. 옛날에는 임금님 거에 다. 그게 임금님 개인 재산이라고요. 그걸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정치할 때도 쓰고.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세금이 순금으로 해갖고 1년에 666달란트라고 했습니다. 1달란트는 무게가 34kg예요. 가나안 지역에 있었던 어떤 임금은 이방 나라 임금인데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려고 순금 1달란트로 자기 왕관을 만들어 갖고 머리에 쓰고 있었다가 목 디스크 걸렸잖아요. 34kg를 머리에다 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 34kg인데 666달란트가 1년에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러면은 26톤이라든가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 요즘 금값 많이 올랐죠. 계산해 보면은 1년에 5조 정도의 세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개인으로. 그런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금액일 뿐이고요. 그 이외에 세금이 뭐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로부터 받는 공물이 있어요. 조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침략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주변 나라들에게 보호비를 받았다고요. 우리나라도 조공을 많이 바치고 살았죠. 그 금액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래서 솔로몬이 금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금이 많아가지고서 금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생기 있어서 좋은데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 사람이 금을 어디에다가 쓸까 하다가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방패를 그 금으로 만들었는데 큰 방패, 금을 이제 도금을 했겠죠. 방패 이렇게 큰 거 하나 만드는데 3.4kg가 들었다고 그래요. 3.4kg도 적은 게 아니죠. 금 3.4kg로 만든 큰 방패를 200개 만들었고 그보다 좀 작은 거 1.7kg 그 절반 사이즈로 해가지고 요걸 300개, 방패가 500개입니다. 이걸로 쫙 늘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뭐 집에다가 뭐 이렇게 예쁜 그림 걸어놓지만 그냥 금 방패로 다 치장을 한 겁니다. 자기가 쓰는 그릇은 물론 당연히 순금이었고요. 이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의 궁궐 안에는 은은 아예 없었다 그러고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백성들조차도 은은 돌멩이하고 같이 비교했다. 이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대단했죠. 자기가 앉는 의자, 임금이 앉는 의자도 상아, 코끼리 상아로 그 얼마나 비싼 겁니까? 그걸로만 만들었다고 하고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다 금칠을 해가지고 살았던 부자도 그런 부자가 없었고 오늘날에도 솔로몬보다 더 부자인 사람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금은 없어지지 않는 건데, 그죠? 영원히 남아 있는 건데 이 금 어디 갔을까요? 금 어디 갔을까? 이게 돌고 도는 거죠. 히스기야 임금 때 그 방패 다 뺏겼어요. 바벨론한테. 침략해가지고 다 털어가고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똑똑했죠. 지혜의 왕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지혜가 뭐 솔로몬의 명판결이라는 것으로도 유명하지만은 그 솔로몬은 단순히 문학적인 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책도 엄청나게 많이, 잠언도 그렇고 전도서도 그렇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과학적인 조회도 굉장히 깊었다고 해요. 전문 지식도 아주 풍성해서 그게 똑똑하다고 소문 나가지고 저 그 시바의 여왕이 뭐 와가지고서 이디오피아에서 와가지고서 둘이서 또 로맨스가 있어가지고서 뭐 어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럴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믿음이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 아버지였던 다윗이 거절당했던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그의 나라는 정말 강력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사실 아버지 거 물려받아 가지고 늘리기가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아주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어서 평안한 삶을 살았죠. 얼마나 좋습니까? 부자인데 형통해요. 평안해요. 날마다 더 잘 돼요. 근데 똑똑해요. 네, 기가 막혔죠. 그런데 사실 솔로몬이 아쉬운 게 있다면 뭐냐면은 자식을 좀 잘못 두었어요. 솔로몬 그렇게 똑똑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뭐 성전도 지어 바치고 부강한 국가를 이루었지만, 사실 솔로몬도 말년에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생기면서 이 쇠퇴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일정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그런 복은 못 받았나 봐요. 그래서 자식이 잘못돼 가지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솔로몬이 한참 전성기일 때는 남다른 지혜를 가지고 또 대단한 축복을 받은 진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성공자의 삶을 살았죠. 그러한 인생을 살아보고 그 훗날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거리도 좀 이렇게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인생의 많은 쓴맛을 본 다음에 전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이 젊은 시절에 꿈도 꾸고 사랑도 했고 많은 일들을 이루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 꼭 그렇게 안 겪어봐도 다 알만한 얘기긴 한데 그렇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삶을 살아본 솔로몬이 후대의 사람들에게 뭐 자녀에게 말하는 것으로 썼지만 후대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 성공 비결이 오늘 읽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 됩니다. 자, 요렇게 살아라. 그러면 알아듣기 쉽게. 그러면 요런 복을 받는다. 요거를 5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솔로몬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1절이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그러니까 나라는 게 이제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고 잘 기억하고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냐면 장수와 평강, 이렇게 됩니다. 많은 해를 누린다. 여러 해를 살게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부모님 말씀만 잘 들어도 오래 살아요. 밥 잘 챙겨 먹어라, 운전 조심해라, 이런 것만 잘 들어도 오래 삽니다. 그렇게 되고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다 복은 아니죠.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이게 오래 사는 의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살면서도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은요, 하나님의 법을 자꾸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명령을 잘 지키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 자기의 성공 비결을 말하면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신실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좀 잘 지내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 생활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귀한 대접 받는답니다. 사람에게도 하나님께도. 저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하게 여김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좋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고 대접해주면 좋지요. 그런 복을 받으려면 이게 아부를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그런데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귀중히 여기고 은총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명령이 5절과 6절이죠.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네 명철, 네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네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6절 보니까 범사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인정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인식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놓으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질 때 사람은 제일 큰 상처를 받아요. 자식들이 나를 아버지로 또 엄마로 그런 게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사실 의욕이 사라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될 의미가 뭔가. 자식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는데, 물론 우리는 우리의 허물이 있을 수 있어요. 인정해 드리기가 어려운 부모님의 언행이 있을 수도 있긴 하죠. 그래도 뭐 인정은 해 드려야 하는데, 목회자 같은 경우에도 성도님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사실 목회자도 위기 상황에 놓이죠. 무슨 의미가 있겠나.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목회자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어떻게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겠나, 뭐 이런 거 가지고 고민들도 많이 하죠. 뭐 저희 안 그렇지만은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인정을 이렇게 받지 못하면 가령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인정 안 하고 그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이러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그렇게 공급해 줄 필요가 있겠냐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뭐 부부간에도 서로 마찬가지죠. 물론 굶어 죽이진 않지. 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더 얹어서 주고 싶은 마음은 들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라는 말을 쓰는데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분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조심스럽게 섬기는 거죠.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인 것도 공급해 주시지만 힘껏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입니다. 사실 다윗 같은 경우에도 기가 막힌 성공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모든 이유를 한 가지로 딱 줄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자기의 생각과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죠. 인정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뜻에 대해서 존중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어떤 것이든 간에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바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의 영혼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죠. 자, 솔로몬이 사실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다윗이 밧세바가 불륜을 해가지고서 밧세바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륜이 처음 시작됐을 때 가졌던 첫째 아이는 하나님께서 병으로 죽게 하셨어요. 출생까지는 했는데 병으로 이제 죽게 하시고 두 번째로 이제 태어난 것이 솔로몬이었단 말입니다. 원래 그 솔로몬은 왕권에 있어서 적통이 아니었어요. 서자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가 임금이 되었죠. 임금이 되고 나면 옛날 일을 잊을 법도 한데 솔로몬은 임금이 되어서 자기가 권세를 가졌을 때 아버지가 지으려고 했던 그 성전을 자기가 지어 바치려고 할 정도로 또 믿음도 좋았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뻐라 하셨죠. 그리고 결정타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이 완공되고 또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꿈에 물으셨죠. 너는 내게 구하라.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이 유명한 얘기잖아요. 뭐 다른 것도 필요한 게 많지만 지금은 내가 임금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고 가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나 감동 먹었어. 네가 소원을 빌 때 부귀나 영화를 구하지도 않았고 네 생명이 길게 오래 살기를 장수를 구하지도 않았고 저 녀석 좀 없애주세요. 원수를 멸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이 양무리들을 잘 다스리고 싶어서 잘 섬기고 싶어서 지혜를 구했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은도끼 금도끼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 장수의 축복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존중했죠.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라고 구했던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거죠.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그러면 나도 너에게 한번 힘껏 복을 줄게. 그래서 받았던 것이 솔로몬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 말했냐면 범사의 모든 일에 너의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이끌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명령이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을 멀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교도소에 갈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명령들, 뭐 다섯 번째 명령은 제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이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으로 귀결이 돼요. 이 다섯 번째 그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맥추절에 보면 우리 곧 맥추감사주일이 또 오겠지만 맥추절이 되면은 뭐냐면은 이게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제 농사 지어 가지고서 아직 벼는 이제 가을에 추수하는 거고 보통 보리를 먼저 거두게 되죠. 이스라엘도 그랬단 말입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농사도 제대로 못 지었어요. 그런데 보리가 나는 철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에 너희들의 가장 소중한 것들, 그게 뭐냐면 처음 것이거든요. 처음 것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우리가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좋은 결실이 열리면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을 한단 말이에요. 귀한 것이니까 뭐 소중한 분들에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이거 처음 딴 거예요, 이거 귀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치기도 하고, 옛날에 농사 지시는 분들은 호박 하나라도 첫 열매가 열리면 실한 거 가져다가 교회 성전에 갖다 바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오늘의 이 부강한 이 나라를 이룬 이제 근간이 되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이 이스라엘 광야에서부터 주시었던 이유가 뭐냐고요. 네 물질로도 하나님을 존중하라. 하나님이 최고예요. 우리가 농사를 짓고 열심히 땀 흘려서 애를 썼지만은, 우리가 애들 공부시키고 다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뭡니까? 자식도 농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안전을 주셨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셨고 물질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잊지 않고 하나님을 물질로도 존중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의 창고가, 너의 통장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포도주 통에 그 새로운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도 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명령의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잘 섬겨라.
그럼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할 때 이게 잘 섬기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될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부모님에게 우리는 그냥 부모님으로 할게요. 부모님에게 용돈을 안 드리는 건 아니죠. 안 드리나 보네요. 안 드리는 건 아닌데 받으시는 부모님이 볼 때 3순위거든요. 3순위. 1순위가 뭐예요? 우리가 돈 쓸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돈을 쓴다고요. 사고 싶은 거 있고 갖고 싶은 거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돈을 어디다 써요? 필요한 일에 쓰죠. 그렇죠. 놀랍게도 우리가 필요한 일보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보다 사고 싶은 걸 더 사요. 우리가 먼저 산다고.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리고 뭐 그거에 돈을 다 쓰지 않았을 테니까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있으면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뭐 필요한 것들 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돈이 남았으면 그것도 좀 인색하게 부모님에게도 조금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면은 부모님께서 고맙다, 뭐 용돈을 안 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구나. 그런데 자식이 얼마나 버는지는 대충 부모님도 알고 계실 텐데 부모님에게 어린이 용돈 주듯이 그렇게 이제 하시고 그러면, 하긴 요즘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기대하는 것도 후지다고 해요.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이제 자식들의 그걸 안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면 우리가 1순위거든요. 자연과 만물보다 먼저 인간의 영혼이고, 부모들도 사실 자식이 1순위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보면,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또 그런 데 가고, 그리고도 시간이 되면 이제 그때 컨디션 좋고 뭐 분위기 좋고 기분 좋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 한번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뭘 나와주는 것도 고맙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가 쓰고 남은 것보다는 시간이든 물질이든 간에 네가 우선,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면 네가 나를 우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는 뜻의 원어적인 뉘앙스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왕관을 씌워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왕관을 씌워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모하는 일들이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니까 거기에 뼈들이 막 엄청나게 쌓여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군인들이었어요. 전쟁을 치르다가 몰살을 당한 겁니다. 몰살을 당해서 군인들이 다 쓰러져 죽었는데 누가 장사를 지내줄 사람도 없으니까 그저 새들이 쪼아먹고 시간 지나면 뼈만 남은 겁니다. 그 뼈가 골짜기에 가득했대요. 그러니까 진짜 몰살을 당한 거죠.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오래된 그 뼈들이 골짜기에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가서 물어보십니다. 인자야, 보통 사람을 부를 때 그렇게 얘기하시죠.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지금 이 뼈다귀들 이렇게 많은데 이 뼈가 다시 사람이 되어서 살아날 수 있다고 넌 생각하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되는 말씀을 하세요. 이런 걸 왜 물어보세요? 장난하세요?
우리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죠. 에스겔 선지자도 자신이 없죠. 이게 어떻게 살아나요? 예. 모르겠어요. 금방 죽은 사람이면은 뭐 전기 충격을 주거나 뭐 이걸 해가지고서 살려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정도가 아니라 그냥 뼈만 남았다니까요. 뼈가 말라 비틀어져 갖고 다 널려 있다고요. 이게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눈치는 있으니까 이 선지자가 저는 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는 대언하라. 대언이라는 게 대신 말하라라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명령을 할 테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항상 우리를 대언하라고 하시거든요. 내가 명령하는 것을 네가 그대로 이 뼈들한테 명령을 해라. 받들어서 전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어쨌든 살아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뼈들이 그걸 대언하자마자 촉촉촉촉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필름 거꾸로 돌리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촉촉촉촉 해가지고 뼈들이 자기들끼리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시퍼러둥둥 해갖고 사람으로 다 변했어요. 더 무섭지. 뼈보다 시체가 더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는 났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몸으로 복구는 됐는데 아직 안 살아났어요. 생기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명령을 하시죠. 대언하라. 생기야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하니 하나님의 숨이 루아흐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눈을 번쩍 뜨고 일어서는데 보니까 큰 군대였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마른 뼈다귀들이 군대는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들 아닙니까? 강한 군대로 변화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널린 뼈들을 보면서 그렇게 징그럽게 말 안 듣고 속삭이던 네 자녀가 이제는 머리 커가지고 너를 우습게 여기고 네가 말하면 콧방귀도 안 뀌는 그 자녀가 변하겠는가?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애원도 하고 해도 생활 태도를 고치지 않는 너의 남편이 혹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의 아내가 혹은 완고한 고집을 가진 너의 부모가 바뀌겠는가? 우리는 마른 뼈를 바라보는 심정이죠.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이것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뿅 하면서 살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언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럴 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지금도 바뀐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단순히 교회 와서 그냥 빌고 일수 도장 찍듯이 이제 요즘엔 사람들은 일수가 뭔지도 모르죠. 일수 도장 찍듯이 그저 도장 하나 찍고서 나 52조 안 빠졌는데 내 신앙생활이 왜 그러죠? 나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죠?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을 치고 조그마한 일에도 이렇게 금방 넘어지죠? 하나님을 존중하고 앞세워서 살아가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여서 최고의 자리에 올려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1순위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씀씀이 또 그런 물질의 씀씀이로 여러분들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그 광야 생활은 되게 힘든 시절이었단 말입니다. 힘든 시절이었는데도 그만큼 물질적으로 귀하잖아요. 첫 열매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지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큰 하나님을 섬기세요. 하나님을 크게도 만들고 작게도 만드는 건 여러분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을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3등이었다면 사실 뭐 안 믿는 사람은 등수에도 못 들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 하고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 섬기지 말고 여러분 예배 시간이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들은 좀 귀하게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별것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 씀씀이거든요. 하나님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일 생기면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사람 도움 구하잖아요.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나. 그러다 안 되면 슬그머니 나와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서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고 그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요.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살든 죽든 주의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봅니다. 벌판에 돌아다니는 양들이나 소들은 다 주인이 있어요. 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뭐 막 그냥 돌아다니니까 엉덩이나 아니면 어디에다 표시를 해놓죠. 낙인을 찍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짐승을 잡아서 보면 이게 누구네 짐승인지 알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도장 찍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비록 교회 밖에 있어도 사탄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다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 있거나 아버지는 부자인데 나는 가난해요. 탕자의 자리에 있어도 그의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자존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비록 잘못돼서 어려운 일에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마른 뼈도 군대로 변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을 못 받아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불효예요. 불효. 아시잖아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곤고하게 사는 것도 불효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도 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일도 해야 되지만은 조금만 순서를 바꿔주시면 우리의 무능력한 부모, 저도 부모지만 자식에게 무능력해서 못해주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또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잘 돼야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오늘 우선순위를 한번 한 칸이라도 밀어 올려보면 어떨까요? 그럴 때 정말 표신하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자신의 모든 인생을 겪어놓고서 한마디로 줄여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너도 인정받고 살 거다.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서 솔로몬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